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고 또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한 주의 첫 새벽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돌아오고 회개할 때다. 지금은 돌아오고 회개할 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요. 한 여검사가 지금까지 자기가 맡았던 케이스 중에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가슴 아팠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입니다. 2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오랫동안 직장이 없었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중에 우연히 그 인터넷에서 그 호주에서 있는 워킹 홀리데이 모집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먼 곳이지만 가서 또 일도 배우고 경험을 쌓고 오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또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바람을 가졌겠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마침 출발하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항에 가서 보니까 같은 바람을 갖고 있었던 자기 또래 청년들이 이제 다 가방을 싸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 안내자가 와서 그들을 웃으면서 환영해 주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거 시원하게 한 잔씩 다 드시고 우리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음료수를 마셨죠.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까 그들이 다 태국에 있는 어느 오피스텔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범죄 조직인 것이죠. 납치가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다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죠. 써져 있는 스크립트를 보고 쓰고 또 읽고 연습하며 외우고 하루 종일 전화 걸고 그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원치 않았죠. 탈출하고 싶었죠. 벗어나고 싶었죠. 거부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 오피스텔 안에는 항시 거주하는 그 조폭이 있어서 도저히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그들은 원치 않았던 그 일에 계속 점점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문에서 지키고 있던 그 조폭이 어느 날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탈출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무조건 나가서 뭐 경찰서를 샀거나 아니면 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대사관을 가거나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도 또 그 안에 있었던 다른 그 또래 청년들 중에 누구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매달 들어오는 그 월급, 그리고 그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로 돈을 벌었을 때 또 받았던 그 수당, 이런 것들이 점점 능숙해지면서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아주 계속 그 매달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어디 가서 이만한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 다시 간들 내가 이런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 악한 일이어서 나로 인해서 한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 파괴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속는 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러면서 점점 죄책감이요, 그저 통화만 하니까 이게 작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 악한 일이죠. 너무나 악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이 한 청년의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4절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5절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게 엎어지면 일어나고, 그리고 멀리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면 깨달으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에 갑자기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이고 이치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그런데 오늘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면 이 상식과 이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돌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오늘 그 고집을 고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를 넘어뜨리게 한 것을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멀리 떠나갔는데 이제는 돌아갈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뭔가가 홀린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아까 있었던 그 20대 청년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정직을 말하는 이도 없고 또한 뉘우치는 소리가 없구나. 7절 저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학을 봐라, 두루미를 봐라. 저들은 올 때를 알아서 돌아온다. 그들은 정한 기한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느냐? 우리가 살면서요, 비교를 당하거나 이러면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비교당하면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 표현이 굉장히 거친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말처럼 살아가는 그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향해서 백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저 날짐승만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어떤 원인과 그리고 그 주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시작하는 서기관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즉 이 정한 시기와 올 때, 이 기준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새들한테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는, 백성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한 기한, 시기, 그리고 때를 알지 못하고 계속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담당했던 한 부류의 사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쓰는 자들입니다. 필사하는 것이죠. 그 당시는 인쇄술이 없고 또 인쇄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쉽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권이 있으면 그 한 권을 그대로 손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업으로 했던 이 서기관은요, 평생 살면서 무슨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계속 보고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썼던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성경이 없는 자에게 성경이 있는 자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당시의 서기관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로 보면 마치 그 성경 교사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이고, 또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그 설교자의 역할도 또한 감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서기관이 그러한 자였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거짓된 붓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붓 때문에 이 백성이 거짓되게 된 것이에요. 자, 이 거짓된 붓이다. 우리가 무슨 붓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이걸 보고 하나님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는 뭐 다르게 쓰여진다.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 거짓된 붓은요, 그렇다면 왜 거짓됐을까?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기가 목숨 내건 게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옮겨 적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나 이렇게 적고 이렇게 했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벌을 받던가 죽었거든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정말 실수가 아닌 이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으려고 애를 썼고 또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진리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거짓된 붓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었다면 무엇이 거짓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이 거짓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자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자가 정확하게 1cm, 또 10cm, 1m, 2m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준이에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것을 하나 봤는데, 제가 봉사로 가르치는 그 학교에 그 토목공학과가 있습니다. 그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어느 날 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걸 봤는데, 이 자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처럼 1cm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 개의 자를 자기들이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쭉 한 50cm를 펴가지고 보는데 그것이 세 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10cm까지 가는 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10cm 뭐 중간에 것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 맞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거는 한 3mm가 더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한 1mm가 줄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더 펴보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난 것은 더 늘어나게 되고 줄어있던 것은 가면 갈수록 더 짧아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불변해요. 그런데 그것을 적었어요. 똑같이 적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것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면서 그것을 듣고 배우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0cm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조그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1m가 되면 그 차이는 이만큼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쌓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 차이는 걷잡을 수 없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1m짜리가 나중에 10m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0m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작 1m 원래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이 느낄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좀 짧아. 뭐가 부족해.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리인데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해석하고 설명해서 그것을 따라 살게 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진리가 왜곡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요즘도 우리도 그런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사느냐.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그래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충분해.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느냐라고 하는 정말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다 하나 지혜가 없고 여호와 율법이 있다 하나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재단하고 또 이렇게 길고 짧게 첨삭하고 하면서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한 사람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직이 되고 이론이 되고 체계가 되고 체계화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면 이것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다른 종교고 그것은 뭐 사이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진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혀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의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고유명사화된 한국에 있는 이단입니다. 안상홍 씨가 시작한 거죠. 근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요. 1985년에. 그래서 끝나는가 싶었더니 그의 둘째 부인이었던 장길자,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올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권력과 그 재산을 다 그대로 가져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왜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냐? 하나님은 성별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성성 대변 해가지고 자기는 내 남편은 하나님이었지만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구조도 하나도 가지고 오고 있죠. 근데 이것이 그냥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175개국에 320만 명이 추종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길자가 지금 77세예요. 그러면은 또 때가 되면 죽겠죠. 그럼 죽은 다음에는 혹시 그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년 후가 되면. 이와 같이요. 정말 이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한 사람 개인의 신앙도 이렇게 격기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이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고 잃어버리고 영적 무지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양들 그리고 온 시대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한 가지 그 거짓된 그들의 말과 그들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평강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이곳 캄보디아를 보면서 뿐만 아니고 뉴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대를 바라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우리는 점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그저 평강, 그저 평안, 그저 안정, 그저 긍정만 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된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정신승리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철저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며 그 내가 모시는 그 주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의 죄, 죽음, 회개 이런 것이 빠지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나의 백성, 내 딸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여기서는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지금 썩어서 다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반창고 붙여주고 야 이거 예쁜 거 아니냐, 야 신상이다, 꽃무늬가 있네, 냄새 향기도 괜찮지, 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평강해, 평안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서 이제 곧 그 예루살렘, 그 온 유다가 다 지금 쑥대밭이 될 것인데 그 엎드려질 자가들이 막 있을 텐데 그때 같이 엎드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바꿔서 요약하면 끝난다. 끝났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나의 사랑하는 딸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자,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은요, 우리가 평강하다 외칠 때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슴을 찢을 때고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검색하다가 참 전혀 생각하지는 않은 곳에서 또 이렇게 좀 마음에 터치함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지난 19일이 그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죠?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참 기쁜 날인 것처럼 석가탄신일은 아마 불교도인들에게 기쁜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봉축식을 합니다. 기쁜 법회를 여는 것이죠. 그런데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전북에 있는 한 그 사원에서, 절에서 거기서 그 참회 법회를 열었대요. 참회 법회, 그러니까 회개 집회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제목이 특이해서, 이게 부처님 오신 날 참회 법회를 열었다는 것이 특이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2012년에 그 절이 불이 났어요. 화재가 있어가지고 그 대웅전이 탔습니다. 대웅전은 부처상을 모시고 있는 본당이잖아요. 그것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원했거든요. 근데 복원했는데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또 누군가의 실수였던지 고의였던지 그 안에 있었던 한 승려로 인해서 또 방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대웅전은 이렇게 그냥 가건물로요, 마치 공사장에 있는 그 임시사무소 같은 거 가건물을 지어놓고 불상에 탔으니까 거기다가 부처의 그림이 있는 탱화를 갖다 놓고 거기서 지금 법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지스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지금 참회하면서 자기와 있는 모든 그 승려들이 다 그 대웅전 앞에 있는 자갈밭 거기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참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 화마로 부처님을 2번 소실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 노승이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있는 사진이 나왔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불교 신자들이 그 모습을 차마 보나 보지 못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동참하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하나가 불에 타도 이렇게 회개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회개가 자꾸만 없어집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앞으로도 몇 달 더 가겠잖아요. 비슷한 말씀, 비슷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살아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렇게 항상 얘기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다시 모여서 기쁘게 주님을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대가 되어요. 그러나 그냥 오면은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게을렀던 나의 신앙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합리화시키며 지키고 안 지켰던 것들이 회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환경이 이렇다 해서
이제는 여기에 익숙해져 버려 있는 나의 모습을 빨리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다시 예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영광, 그리고 내 안에 터지는 회개의 영,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제가 다시 한번 같이 다 소망하고 기도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을 묵상하시며 오늘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모시기에 기쁘다, 잘했다, 칭찬 받으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요, 그리고 다시 회개할 때요,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 이전의 모습으로 그저 돌아가는 것 안 됩니다. 그건 절망이고 저주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숴서라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실 성령을 받는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 오실 길을 다시 예배하는 교회와 공동체로,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와 성도로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메시지들을 저희가 다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생업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기도가 터져나오며 하나님의 응답이 채워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